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랑하는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신 김동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기도문 따라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부터 한 2주나 3주까지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인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로이드 존즈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 영혼의 가장 숭고한 활동이며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할 때 가장 위대하며 가장 숭고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숭고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가 다 위대하고 숭고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 방식을 경계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기계적인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일례로 전에 함께 울산에서 동역했던 전도사님의 할머니께서 남녀 호랑개교를 믿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잘 들어보니까 남녀 호랑개교만 1시간 동안 똑같은 말을 계속 남녀 호랑개교 하면서 1시간 동안 계속 되풀이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주문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열심히 기도할 때 감동이 되는 그런 말은 한두 번 반복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는 뭐냐면 진실된 마음이 없이 주문을 외우듯 기계적으로 중얼거리는 기도를 주님은 올바른 기도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 없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단순히 입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진실한 마음으로 형식화된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히 말의 전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미사오구가 많이 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꼭 오랜 시간, 꼭 2시간, 3시간을 기도해야 응답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저 요즘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 고난에서 제가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실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직접 제자들에게 기도 방식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방인들의 기도 방식 따라 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직접 알려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 다른 기도보다 뛰어난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다른 기도문들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만 주기도문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다른 기도들은 그 당시 정황이나 그 유사한 상황에만 맞지만 주기도문은 모든 시대에 모든 정황에 들어맞는 기도입니다. 셋째로 주기도문은 필요에 의해 즉흥적으로 드려진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용의 주도하게 작성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구절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들어간 내용이 우리의 기도 내용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번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야 하는구나 꼭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뼈대가 되어서 그 뼈대를 놓고 우리가 살을 붙여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의 서론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말씀 가운데서 그의 제자들과 우리에게 기도의 지침을 보여주셨다. 십계명은 우리의 생활의 규칙이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생활의 대의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의 의미는 이것으로 내가 내 기도를 꾸밀 규칙과 모형을 삼으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 기도에 조화시키고 일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기도문의 방향성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표준이요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여러분이 하는 평상시의 기도가 주기도문하고 너무 어긋난다. 그러면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의 뼈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주기도문은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앞에는 하나님을 부르셔야 돼요. 근데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하나님께 대해서 아버지라고 호칭한 이 호칭은 굉장히 낯설고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사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고 고대 유대교에서는 그런 유래가 없었다.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 때문에 공격을 받죠. 근데 더 나아가 제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 또는 아바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바라는 말의 어원을 연구해서 발표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이 아람어가 중동에 사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친밀하면서도 사랑과 신뢰의 대상이 되는 사람, 바로 아빠. 이 아빠를 아람어로 아바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이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같은 존재를 아바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산 사랑하는 교회에 제가 이제 있었을 때 양승우 전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아시는 분도 계셨지만 양승우 전사님은 아버님은 양병일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가장 절친이십니다. 양승우 전사님하고 한때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양승우 전사님이 어린 시절부터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빠를 아빠로 부르지 못하고 목사님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빠가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으로 부르는 게 이해가 됐는데 집에서도 아빠를 목사님, 엄마는 사모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집에서 사모님이라고 부르세요. 집에서 목사님이라고 부르세요. 네. 아빠도 자주 보기도, 목사님을 자주 보기도 어렵대요. 교회에서 대부분 주무셔가지고 새벽 기도도 하고 하시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님이 회사 부장님이라고 여러분 집에서 부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아빠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창조주시오. 이렇게 부른 건 그거 같은 거야. 가장님, 부장님, 무소부재한 정릉자요. 이 세상의 통치자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만큼은 친밀한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하게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시간이 단순히 업무 보고 받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은 사랑하는 자녀와 마음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사 직장 상사에게 나아가듯 뻣뻣하게 아버지께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가 사랑받는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한테 사랑하는 엄마한테 달려나가서 안기듯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나타냅니다. 이 호칭 하나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일으키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예요.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고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인데 밀러라는 학자는 주기도문 서론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말을 기도의 환군문이다라고 정의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 기도할 때 아버지여라고 하며 기도하는 이것이 환군문이다. 누구든지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 환군문을 통과해야 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반드시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밀러라는 학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롤랜드 벅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믿고 담대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들 마음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할 때 그게 여러분에게 부어집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받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여러분 이제부터는 기도하실 때
단순히 하나님 하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년 전에 외국 강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것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도 다르더라고요. 그 친밀한 가운데 Heavenly Father, 그래서 그 다음 영어는 몰라요. Heavenly Father는 알아듣기 쉬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마치 진짜 아버지가 가까이 계시는, 정말 그 강사님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부르듯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참 그것이, 그 친밀감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부러울 것이 없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꺼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아까도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였는데, 기도할 때도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된 자로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거 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이게 현대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아요. 와닿게 제가 해볼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새 핸드폰을 달라고 하는데 중고 핸드폰을 주며, 새 아이패드를 사달라 하는데 중고 아이패드를 줄 사람이 그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저 벌써 웃네요, 아이들이.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여건이 되고 재력이 되는데 굳이 중고 핸드폰을 사주겠습니까? 저는 제 핸드폰이 중고폰이에요. 당근마켓에서 10만 원인가 2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패드도 중고예요. 어느 목사님 쓰던 거 싸게 구입해가지고 썼습니다. 근데 저희 자녀 거는요, 새 거예요. 제가 새 거 사줬어요. 새 아이폰을 사줬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니, 월급 타가지고 제 거는 굳이 당근마켓 해가지고 싼 걸 사고, 왜 자녀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재력이 있고 여건이 되는데 굳이 나쁜 거를 주는 부모가 없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옷, 이왕이면 맛있는 음식, 내 자녀가 내가 뒷받침만 해줄 수 있더라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좋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동물의 부성애와 모성애는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온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세상이 경쟁사회잖아요. 다 경쟁자입니다. 누구만 경쟁자가 아니에요? 가족만 경쟁자가 아니에요. 특별히 부모님은 나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부모는요, 자식이 자기보다 잘 되는 걸 기뻐합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자기보다 더 축복받고 더 잘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어머니는 딸이 자기보다 더 예쁜 걸 기뻐하지, 나보다 더 이쁘네, 싫어하지 않습니다. 시집을 나보다 더 잘 갔네, 질투하지 않습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진짜 내 자녀가 나보다 더 잘 살기를, 더 잘 되기를. 세상에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파하고 깎아내리고. 근데 여러분, 부모 마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심겨져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나보다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주의자가 자기 아들들을 죽였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내 자식이 나보다 일찍 죽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을 당해서 죽은 걸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이 그 원수된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를 아들로 입양합니다. 아들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할 사랑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우리가 죽인 겁니다. 내 죄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오늘 깨달아 아시고 그 사랑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할 때 두려워하고 기도도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꼭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심에 그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스랍 천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회개기도부터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시작하면 회개기도부터 해요. 아닙니다. 감사와 찬양하는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서 거룩히 여김이라는 말은 신성하게 하다, 성별하다, 찬양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어저께 제가 주기도문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성가대 할 때 주기도문송을 많이 불렀었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주기도문송을 딱 이렇게 틀어봤어요. 유튜브를 틀어봤더니 굉장히 큰 그 교회에서 많은 성가대들이 주기도문송을 이렇게 부르는데 굉장히 그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후렴구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대개 주의 나라 그 맨 마지막 부분만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여러분 천국에 가면 진풍경이 있을 것인데 모든 민족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다 찬양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수많은 종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여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여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 천국에 가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 중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의 궁정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하나님께 모든 하나님께 받은 은택을 잊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와 보호와 은총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했습니다. 또 본인이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께 호의와 축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임재하시고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임재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아까도 그랬는데 성도님들하고 계속 찬양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마음껏 계속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러지 못하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 이렇게 같이 앉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김옥교 목사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김옥교 목사님 기도는 뭐가 다를까 굉장히 궁금해 하더래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시길래 하나님 저렇게 임재하실까? 어떤 기도를 할게 저렇게 응답을 받으실까? 김옥교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셨대요. 특별한 거 없어요, 저 기도라고. 근데 저의 많은 기도 시간에 제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제가 많은 시간에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다고 기도를 할 때 김옥규 목사님은 기도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거예요. 저번에 수영관에 올라갔을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 기도에 예전에는 정말 중보기도서부터 먼저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옥 갈 것 같은 가족들이나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영혼이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먼저 했는데 지금은 바꾸셨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부터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다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진정 어린 마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 감사가 안 나오겠죠?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에 등산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중에 바다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래서 휴가나 쉬는 날이 되면 등산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저희 아버지도 산을 예전에 좋아해서 그렇게 산을 다니시는데 저를 데리고 다니셔가지고 저는 산을 안 좋아하는데 저는 하체가 부실해가지고 아주 산 싫어합니다. 근데 아버지 따라 억지로 다녔어요. 아버지는 산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콘크리트 건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울산에 살잖아요. 어디를 많이 오느냐? 해운대를 많이 가더라고요. 부산을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바닷가를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또 다리 해운대뿐만 아니라 우리 울산, 부산 사랑하는 게 있는 강할리, 감사합니다. 강할리. 거기도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 아름다운 자연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또 먹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것을 누리고 즐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너무 소수예요. 아름다운 산을 보면서, 아름다운 강을 보면서, 아름다운 바다를 즐기면서 누리면서 그것을 창조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산 탈 때마다 감사하시고,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은 바다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산물을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은 해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에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회를 안 좋아해가지고요. 그 해물탕에 회를 넣어서 먹어요. 넣어서 먹거나 꺼내 먹거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넣어서 살로 먹으면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이 아주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 아까운 것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귤 먹다가 감동받아서 운 적 얘기했죠. 기억 안 나세요? 귤 먹다가 울었어요, 제가. 제가 귤을 어렸을 때 너무 좋아했거든요. 저희 이모님들이, 어머니가 너는 제주도 아가씨한테 장가 가야 된다. 저는 어렸을 때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난 반드시 제주도 아가씨한테 장가 가야 돼. 귤 농사하는 집안에 장가 가야 돼. 귤을 노란색 손가락에 이렇게 물들 정도로 귤을 많이 먹고 지금도 좋아하긴 하지만. 그냥 어느 날 귤을 먹는데 울었어요. 귤 크기가 제 입모양 크기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섬세함. 세상의 크기가 얼마나 커요? 우주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커요? 또 미세한 것은 얼마나 미세해요? 근데요, 귤 크기가 딱 제 입모양에 들어가는 거예요. 딸기가 딱 제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과가 딱 제 손에 잡히는 거예요. 이 섬세함, 이 안성맞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배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 섬세한 사랑, 그게 느껴지면서 제가 귤 먹다가 진짜 울었어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사과 좋아하세요? 사과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먹으라고. 여러분, 바나나 좋아하세요? 바나나 원숭이 때문에 지은 게 아니라 물론 원숭이도 먹으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먹으라고 바나나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 음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맛있다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음식 만들어서 제 주변에 치킨을 너무 좋아하는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닭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더라고요. 닭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맛있는 치킨을 이게 없었더라면. 여러분, 먹은 거나 입는 거나 마시는 거나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 마음에 늘 감사하고 마땅하고 응당이 아니라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연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자연 만물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지롱같이 붉은 죄를 깨끗게 하는 은총, 제사함의 은혜를 주셨고요.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그리고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는 자녀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종으로 천사들이 우리를 섬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지금도 안 보이지만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 옆에 수호 천사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수호 천사가 많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면 한 사람은 아니군요. 한 천사, 하나의 수호 천사는 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격려해 주세요. 어휴, 세상 고생이 많으세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을 상속받게 됩니다. 누가 상속받아요? 여러분, 저의 재산도 없지만 저의 재산을 누가 상속받습니까? 저의 자녀가 상속받습니다.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 결국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누구에게 상속해주고 갑니까?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있는 건세와 하나님께 주어진 영광들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되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영원히 찬송하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일도 있고 기쁨의 일도 있습니다. 인생을 짧게 살면 그걸 잘 모를 수 있지만 인생을 길게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에는 힘든 일, 고달픈 일도 있고요. 또 고달픈 일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또 기쁜 일도 찾아옵니다. 모든 인생이 같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고난의 시간도 있고요. 기쁨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고난당할 수도 있고요. 또 기쁨의 소식, 즐거움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즐거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꼭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원한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에 있을 때 정말 5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을 뭐 다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 5가지 어려움이 저의 인생에 왔을 때 매일 교회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아버지께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이 5가지 고난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을 수개월간 빠지지 않고 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울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5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뭐 간증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희 집안에 있는 모든 돈을 아버지가 친구분에게 빌려줬는데 그걸 하나님 찾게 하시고, 제가 재수했는데 미달로 교대 들어가게 하시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 직전에 있으셨는데 다시 화합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제가 청년부에서 회장이 되었는데 너무 이른 나이에 회장이 되는 바람에 너무 핍박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김대중 형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청년부에 부흥을 일으켜 주셨어요. 강력한 부흥이 저 부평역에 근처에 있는 교회 청년부 때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서 그때 은혜 받은 영혼들이 나중에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그때 은혜 받은 청년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해요. 저 모르시겠냐고. 그때 형제님이 청년부 회장일 때 내가 그때 그 부흥의 시기 때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게 됐다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고난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즐거움 가운데 지금 뭐가 형통하고 잘 되어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로 행했어요. 인생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또 인생에서 형통함이 임하면 마음이 자고해져가지고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느냐 즐거운 중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은 고난도 찾아오고 즐거운 일도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즐거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욥의 처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나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저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들이 눈물을 흘릴 때 자녀들이 울며 부르짖는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이 세상에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된 나를, 죄인된 나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주님의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호의를 베푸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내가 고난 중에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버지, 내 삶에 고난이 있다고 주님 좌절하지 않게 하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나를 깊은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웅덩이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환난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있게 하소서.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소서.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소서. 한국이 변화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무나 감사가 적었습니다. 너무나 당연시 여겼습니다. 내가 먹고 있는 거, 내가 마시고 있는 거, 내가 입고 있는 옷,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날마다 들이키고 있는 공기도 산소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마시는 물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가 좋아하는 산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가 좋아하는 바다와 해산물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감사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어서 이 땅의 모든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녀 삼으신 것,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 안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리아라바라바리아라 콜라시아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오야리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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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올라리아라바라바리아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오야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올라리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야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아발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오라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로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를 돌아보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지켜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소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라바야라리야라바바바바바 아바바바야라바리야라바바바바바바바바 오 라리야라바라바리야라바라바리야라바바바바바바바 오 야리야리야리야리. 마음을 다해 기도하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입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세요. 올라리야라바바바바바바바야라바라바라바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부으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그래서 죄를 이기게 하소서. 주님,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내 가족을 용서하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지, 주께서 주신 은혜가 주님 내 잔에 차고도 넘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이 내 잔에 차고도 넘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신령한 복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기름 부음을 부어주소서.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리아라바바바바바바바바 오야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바야라리아라바바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를 도우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가 되십니다. 나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형통의 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물질의 복이 임하게 하소서. 구원의 복이 임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의 복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에 깊은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강 같은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여,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를 돌아보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소서. 질병을 물리쳐 주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건강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로서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소서. 더 친밀함 안으로 나가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소서. 화평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연합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연합되기 원합니다. 화목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아바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소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마귀를 이기게 하소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소서.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능력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소리 높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세상 죄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세상 어둠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돌보아 주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 건져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되게 하소서. 동성애 세력, 공산주의 세력들 몰락하게 하소서. 이슬람 세력들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지켜주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소서. 담임 목사님과 김옥경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사역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살아 역사하십니다. 믿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열매 맺을 것입니다. 열매 맺을 것입니다.